다니엘은 유대의 귀족이고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BC 605년경에 유대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본문의 저자가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에게는 참 신비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학문과 재주, 명철을 다른 사람보다 엄청 뛰어나게 주시고, 그는 또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고 벽에 쓰여진 글씨도 해석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좀 초월적인 모습을 이 다니엘이 보였던 거예요. 그는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그를 시기한 다른 총리와 반백들이 모함해서 그를 사자굴에 이제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다니엘이 놀랍게 해를 당하지 않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고, 대신 그를 참소하던 사람들이 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막힌 일들이죠. 이 다니엘과 관련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실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가 행한 일을 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가 본 환상을 보며 누가 그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그는 참 엄청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도 나이 들어 쇠약해졌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85세 때에 벌어진 일을 기록합니다. 노년에 다니엘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은 막 근심에 휩싸인 거예요.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17절에도 그렇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였어요. 호흡마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처지에 놓였던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잔뜩 움츠려지고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심에 휩싸이고 호흡도 가빨라지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해진 그 다니엘을 그런데 일으켜 세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다니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진짜 힘을 얻었어요. 셋째 줄 보시면,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리고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겠다라는 것은 주신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용기를 가진 겁니다. 다니엘이 다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에 보면 처음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아주 소중한 존재, 아끼는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던 것이죠.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좋은 음식, 높은 위치, 건강한 육체가 아니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얻어서 그가 다시 강건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15세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창 부모님의 보호와 돌봄,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비참한 전쟁 포로가 된 것이죠. 거대한 제국과 화려한 신전 왕국 앞에서 그런 아주 초라한 포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은총을 받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때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는 놀랍게도 왕 앞에 섭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놀랍게도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처세술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가 줄을 잘 선 거 아닙니다. 여기저기 붙어서 아부하는 그런 성격의 다니엘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올곧았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무릅쓰다가 사자굴에 던져졌겠습니까? 그는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신분, 출신, 신앙은 다 그의 출세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총리가 되었고 계속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세웠고 또 지금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도 작고 초라한 포로 다니엘과 같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계속 이 문제와 어려움은 반복되죠. 이거 하나 풀렸다 하면 또다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문제와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그때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오늘 하루 버틸 힘도 없어서 눈물 흘리지는 않는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스스로를 비하하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결핍을 원망하고 자신의 무능을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즉 지극히 사랑받는 자여 지극히 소중한 자여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하찮게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우리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저 사랑의 음성,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미국 LA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중국의 한 다이빙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기자가 금메달 딴 비결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자주 넘어졌고 입상권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 모습이 그저 좋고 기쁘단다. 그리고 제가 다이빙을 했을 때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가 운동하는 그 모습, 아니 그저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고 엄마의 행복이란다. 저는 다이빙의 스탠드에 설 때마다 그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참 편안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금메달을 딴 비결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어머니이고 또 아름다운 딸의 고백 아닙니까? 어머니는 딸이 잘하건 못하건 그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언제나 존중히 여겼던 것이죠. 바로 그 모습,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이 이 딸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금메달도 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또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보다 더 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없이 넘어질 때, 심지어는 쓸모없는 벌레같이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내거라. 나는 너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네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란다. 너는 내게 소중한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바로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뭐 꼭 뭘 잘 못해도 뭐 잘하건 못하건 그저 자녀 보는 게 기쁨이잖아요. 애가 멀리서 오기만 해도 아니 집에 온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벌레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벌레처럼 취급하여도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죠.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팔다리가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확신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정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 충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 어떤 사랑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막힌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드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저 울렁뚱땅 작품이 나오나요? 일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류도공은 자신의 도자기를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물건은요, 죄다 싸구려입니다. 작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도공은요, 최고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계속 깨뜨리죠. 1년, 10년 만에 단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상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작품이고 그 작품이 또 비싸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인류동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작품인 겁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또요, 이 포에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포에마, 즉 포임, 시라고 했는데요, 시도 어떻게 나옵니까? 시인이요, 아무런 단어나 아무렇게나 문장을 택하고 만들지 않죠. 단어 하나에도, 그리고 어순에도 밤새워 고민하고 날마다
고뇌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작품, 시가 나오는 것이죠. 100년에 한 번 꽃 피우는 대나무처럼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평생을 사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예술품도 절반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완성은 그 작품을 아끼고 보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작품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건 절반의 완성인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받고 존귀 여기며 스스로를 아끼고 잘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완전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늘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과 맞바꾼 우리 생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 빨간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를 기쁨 가운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 인생에 임한 말씀의 큰 축복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 보십시다.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나요? 너도 그렇다. 시는 여기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게 바로 너야, 너가 바로 그래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너가 바로 그래, 너가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해서 덜 이쁘고 덜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열등감과 결핍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도 그래,
너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소중하고 어여쁜 존재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씀, 이 음성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음성 꼭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새겨두십시오. 절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한 해도 힘차게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